창세기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그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람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자기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람에게 아내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지 10년이 지난 뒤이다.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의 여주인을 깔보았다. 사레가 아브람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람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 바라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 주님의 천사가 사막에 있는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 그 샘은 수르로 가는 길 옆에 있다. 천사가 물었다. 사레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이 대답하였다. 나의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며 살아라.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너의 아들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친족과 대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신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어서 불렀다. 아멘. 오늘은 어머니날이고 지난주일에 한국에서는 어린이날이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왜 미국에는 어린이날이 없을까? 어린이날이 없죠. 예? 365일이 어린이날이라서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왜 어린이날이 없느냐? 매일이 어린이날이니까. 근데 그건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한국도 365일이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들이 주인이고 뭐 어린이들이 그런데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왜 미국에는 어린이날이 없고 한국에는 있을까? 또 미국에는 아버지날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없었죠. 그런데 뭐 어머니날이 1950몇 년도에 생겼다 그래요. 제가 역사를 한번 찾아보니까 1953년인가 뭐 50몇 년에 생겼는데 그게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겁니다. 국무총리하고 장관들이 다 모여가지고 5월 5일 어린이날이라고 하자. 5월 8일을 어머니날이라고 하자. 그게 정했대요. 그러다가 73년인가 4년도에 이만 아버지들이 섭섭하다 그래가지고 어버이날로 바꿨답니다. 다 포함시켜가지고 이제 어버이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덤으로 축하를 받는 거죠. 어머니 날이었다가 섭섭하다 그래서 아버지까지 넣었으니까. 제가 욕먹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어머니 날이니 아버지 날이니 어린이날이니 하는 것들이 다 없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섭섭하십니까, 어머니들? 한 달 후에 아버지들 섭섭하실 예정입니까? 어머니 날, 아버지 날 있는 게 뭐가 문제냐? 하루쯤 어머니, 아버지, 또 어린이 생각해주고 또 위해주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항의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루를 이들을 위해주는 것으로 지내는 것은 좀 시대에 맞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충일을 한번 써요. 저는 현충일이 싫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쉬어서 좋긴 좋은데, 노는 날이어서 좋긴 좋은데, 현충일이 메모리얼 데이, 현충일이잖아요.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잃은 사람들, 주로 군인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군인들을 기리는 날이죠. 소중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군인들이 왜 자기 목숨을 잃나요? 미국만 생각해 보시면 미국의 경우 왜 그 사람들이 생명을 잃죠? 남의 나라 가서 전쟁하느라고 잃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2차 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 중동전쟁, 큰 전쟁만도 이렇게 한 여러 번, 5번, 4-5번 이상을 치렀어요. 메모리얼 대회 되면 이렇게 국기를 갖다 놓고 예배 시대에 국기를 갖다 놓고 예배 드리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 국가라는 게 그렇게 정말 소중한 가치가 있나? 뭐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국가가 무슨 짓을 하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가가 하는 일이 뭔가. 남의 나라 전쟁해가지고 침략해서 전쟁하고 전쟁 붙여서 싸움 붙여서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러나 거기 군인 보내서 죽어요. 그럼 그 사람들 메모리얼이라고 현충일이라고 또 추도하고 그거 안 하면은 되는데 그러지도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머니 날하고 현충일하고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거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저는 이제 옛날에 정말 우리 윗세대 분들은 그게 필요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고요. 힘들었으니까 정말 어머니고 아버지고 다 정말 자기를 희생했잖아요. 희생하고 그러니까 그 하루만이라도 잊혀지기 쉬운 어머니를 기억하고 위해드리고 이런 게 필요했을 수 있는데 이젠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가족이 달라졌고 또 어머니 아버지의 위치도 달라졌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 같지가 않고 요즘 이렇게 젊은 세대들한테 너 이제 애 낳으면은 무조건적으로 애를 위해서 희생해야 돼 그러면은 애들이 뭐라 그럴까요? 지금 20대 애들이 뭐라 그럴까요? 20대 애들은 지금 결혼도 잘 안 하잖아요. 힘드니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애를 키우고 살려니까 너무 아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게 두려운 거죠. 결혼을 자꾸 미루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많이 달라졌고 실제로 세상이 많이 달라졌고 또 세상이 달라진 거를 이런 날들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도 변하고 어머니도 변했고 또 어머니가 사랑을 베푸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옛날이랑 같지 않습니다. 부모 사랑 얘기를 하면서 성경을 예로 드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오늘 같은 날 특히 어머니 날이잖아요. 저도 어머니 날 설교를 25번째 하는 겁니다. 지금 형님께서 어머니 날 설교를 25번 하는 거예요.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제가 뒤져봤어요. 주옥 같은 설교가 없더라고요. 한번 재탕해볼까 했는데 한 몇 년 전에 한 게 있었어요. 야, 이거 정말 잘했다 싶은데 하갈 얘기한 겁니다. 야, 이건 정말 좋았다. 이거 한번 더 해? 하다가 자존심도 있고 그래가지고 또 기억할 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삼갔습니다. 삼가하고 다른 얘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머니 날만 되면은 성경 얘기하고 어머니에 관한 감동적인 일화를 얘기합니다. 그것도 또 한 번쯤 들어보는 것도 좋기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어머니대로 하면 요즘 감옥 갑니다. 이건 바람직한 어머니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감옥 갑니다. A.J.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책을 썼냐면은 우리말 번역 책 제목은 이럽니다.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 이라는 책이에요. 원래 제목은 The Year of Living Biblically 이런 성경대로 1년을 살아본 거예요. 이 사람이 성경에 있는 대로. 그래서 이 친구가 수염도 기르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대로 수염도 기르고 그대로 살아봤어요. 그대로 살아봤는데 거기 재밌는 얘기가 웃픈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정말 웃기기도 하고 슬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잠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는 자다. 부모가 매를 아끼면은 그건 자식을 미워하는 부모다 이런 얘기예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면 하지 말아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기절도 있어요. 이 친구가 1년 동안 말씀대로 살기로 했으니까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돼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스티로폼으로 방맹이를 만들었어요. 때려도 안 아픈 방맹이 있잖아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때렸습니다. 근데 애들이 맞고 아파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킬킬 웃는 거예요. 킬킬거리고 웃고 그거 뭐 아프지도 않은 걸 때리니까 얼마나 웃겠어요. 그게 성경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그러면 때렸다는 겁니다. 진짜 때리면 아동학대죄로 감옥을 가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교훈을 얻는 건 좋아요. 근데 성경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다 하는 게 과연 성경적으로 사는 건 아니죠. 근데 성경이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으니까 또 공경해야 된다고 방식까지 가르쳐 주는 건 아니거든요. 시대가 달라지면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달라지는 게 많은데 그걸 감안하지 않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웃픈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지난달에 신문에서 아주 기억에 남는 칼럼을 하나 읽었습니다. 흥미로운 칼럼을 읽었어요. 은유라고 하는 작가가 쓴 겁니다. 여성 작가인데 세월호 부모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몇 구절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애들은 좋은 곳으로 갔으니까 이제 마음에 묻어라. 교통사고다 생각해라. 시간도 흘렀는데 옛날처럼 같이 산에도 다니고 만나서 술도 한잔 하자. 아이를 잃은 건 슬프지만 너는 그만큼 보상을 받지 않았냐. 세월호 유가족들이 들었던 위로의 말들이다. 상대방의 선의는 의심하지 않으나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한다. 유가족을 배려하는 행동도 배려가 되지 않았다. 유가족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시킨다. 커피 한 잔, 물 한 잔 마시려고 해도 앉아 계세요. 제가 타드릴게요. 하고 어딜 가도 유가족 자리는 따로 마련해 준다. 지나친 배려는 때론 배제가 된다. 유가족이 술을 시켜도 되나? 화장을 해도 되나? 여행 간다고 손가락질하면 어쩌나? 지레 주눅이 든다. 작가가 관찰한 게 아니라 세월호 5주기를 맞이해서 책을 펴냈답니다. 이 가족들이 책을 펴낸 이야기에 나오는 얘기, 그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저는 유가족입니다.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시키더라는 거예요. 물 떠다주고 차 타주고 가만히 계세요. 아주머니는 가만히 계세요. 아저씨는 가만히 계세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는 이 나라가 아이들만 구하지 못한 게 아니라 유가족의 슬픔도 보듬어 주지 않았다.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고 슬픔을 보듬어 준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걸까? 어떻게 하는 게 슬픔을 보듬어 주는 걸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걸까? 제가 이번에 보라고 하는 영화 길버트 그레이프는 정신장애자인 어니가 18살 되는 생일을 준비하는 가족들 얘기가 그 영화 가운데 나옵니다. 거기서 가족들이 그 어니의 18살 생일에 뭘 맡아서 할지를 역할 분담을 합니다. 어머니는 500파운드가 넘어요. 꼼짝도 못하는 아주 비대한 여성이고요. 딸이 30대의 딸이 있는데 자기는 음식을 만들겠다 그럽니다. 또 둘째 딸은 뭘 하겠다 그러고 또 형은 뭘 하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어린이가 18살이 됐지만 지적인 장애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린이가 나는 뭘 해야 돼?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형 길버트가 이렇게 얘기하죠. 넌 그날 주인공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린이가 끝끝내 묻습니다. 나는 뭘 해야 돼? 난 뭘 해야 돼? 내 생일인데 난 뭘 하냐고? 이렇게 물어요. 가족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넌 그냥 있기만 해. 넌 그냥 있기만 하면 돼. 얼굴만 내밀면 되는 거라고. 너는 그냥 나이만 먹으면 돼.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소름 끼쳤어요. 제가 2014년 4월 16일 이전에 이 영화를 봤을 때는 소름 끼치도 않고 기억도 못했습니다. 이 장면을 기억도 못했어요. 이번에 다시 보면서 기억나는 거예요. 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넌 그냥 얼굴만 보이면 돼. 넌 그냥 나이만 먹으면 돼. 그렇게 말한 장면에서 소름이 쫙 끼쳤어요. 그놈의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얘기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 가만히 있다가 304명이 죽었는데 주인공이랍시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얘기하는 게 옳은 건가? 아니면 얘가 지적인 장애가 있기 때문에 얘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가? 그게 걔를 위하는 길인가? 그게 정말 걔를 사랑하는 방법인가? 걔를 위하는 길인가 하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어린이날이고 어머니 날이고 아버지 날이고 이제는 꽃으로 퉁쳐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그림이죠. 꽃으로 퉁치지 말라. 제가 이거 올려달라고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근데 잘 안 돼. 그렇지, 이거.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말랍니다. 선물 달랜 얘기인데 저거는 사실. 그렇죠? 어머니 날에 꽃으로 퉁치지 말고
선물 달라는 얘기인데, 꽃으로만 퉁쳐서도 안 되겠지만 그날 하루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대접만 받고 헤어질 때 돈 봉투 드리는 것으로 축하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머니날, 아버지날, 어린이날, 현충일 이런 거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유도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경에 가만히 있지 않았던 여인의 대표 주자가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16장을 읽은 거예요. 하갈이라는 여자입니다. 하갈은 이집트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 우리로 보면은 일본 사람 같은 사람.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우리 에집트 일제 강점기를 살았고 이 사람들은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 같은 사람입니다. 원수에 속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너무나 기분 좋게 유대인의 입장에서 기분 좋게 종이야. 이제는 자기를 이제 다스리고 억압하던 종족이 아브라함 사라 집안의 종이 됐습니다. 사라의 몸종이었어요. 근데 주인 마님인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님의 뜻에 따라서 아까 읽을 때 들으셨지만 사라가 자기 남편의 방으로 들여보낸 겁니다. 하갈을.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아이를 낳아야 되니까 자기 몸종인 이집트 여자를 자기 남편 방에 들여보낸 겁니다. 씨바지를 만든 거죠. 대를 이어야 되니까. 이 대를 잇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하갈이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창세기 말씀은 하갈이 사라를 깔보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저는 좀 의심합니다. 그래봐야 종이고 씨바지인데 주인 마님을 깔봤다? 두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왜냐하면 대를 잇는 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대를 잇는 게 중요했어요. 아이가 있는 게, 후사가 있는 게 중요했어요. 그것도 아들이 있는 게 그렇게 중요했어요. 굉장히 복잡한 긴 얘기가 백그라운드에 있는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얘기를 못하는데 어쨌든 자식을 낳는 일이 중요했고 특히 아들을 낳는 일이 중요했고 아들을 낳는 여자의 지위가 상승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몸종이었던 여자가 씨바지 역할을 했던 여자가 하루아침에 주위를 깔볼 정도가 된다? 저는 조금 이게 사라 입장에서 썼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짐작을 해봅니다. 좌우간 사라는 자기가 업수의 여김을 당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까 읽었죠. 자기 남편한테 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사실 읽을 때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자기가 들여보냈어요. 그런데 마치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들여보냈어요. 자기 몸종을. 어쨌든 내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씨를 가지고 후사가 없는데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기왕에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없는데 자기의 후사가 될지도 모르는 아이를 임신한 여자를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었어요. 하갈이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역시 갑은 사라고 하갈은 을입니다. 여전히. 암만 배가 불러와도 을이에요. 이 사람은.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집을 나갔어요. 도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녀가 낳을 아기가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거라는 말을 듣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았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다음 또 애프터 스토리가 또 있습니다. 사라에게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아이를 가졌어요. 90이 넘는 할머니가 아이를 가졌어요. 임신했습니다. 그 아이가 드디어 낳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젖을 뗄 때가 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두 아들의 터울이 한 14, 15년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한 10대 중반 됐을 때 애가 태어난 거예요.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젖을 뗄 때가 됐으니까 아직 갓난 아기입니다. 아직 갓난 아기인데 사라가 보니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놀리고 있다는 거예요. 놀리고 있더라.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젖 바로 뗀 애를 15살짜리 애가 놀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좀 공정하게 생각해보자고, 공정하게.
잘 데리고 놀란 거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깐난 아기를 잘 데리고 놀았겠죠. 그럴 가능성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보고 남편이 또 사레가 남편한테 졸라댑니다. 죄를 내보내야 됩니다. 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됩니다. 자기 속내를 드러냅니다.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은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였어요.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잖아요. 가축도 많잖아요. 그거를 가만히 죄를 뒀다가는 자기 아들하고 나눠 먹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내보내자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사라는 절로 믿음의 여조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여조상이 지금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도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남녀 차별하자는 게 아니라 조상도 별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다. 조상이 돼도 이런 사람 다 조상이 되는구나. 여러분 다 조상이에요. 얘보다 낫잖아. 사람보다 낫잖아요. 돈이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생각이 달라요. 이 가부장은 또 생각이 다릅니다. 여인들끼리 싸우는 거는 어떻게 싸우다 말겠지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자기 씨인데, 자기 자식인데, 중혼이 허락되던 사회입니다. 아내를 여럿 둘 수 있는 사회였었어요. 그 중에 정실 부인이 아닌 여자가 난 자식이에요. 자기 자식이에요, 여전히. 내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망설였다는 거죠. 난처했죠. 근데 이 기절을 잘 읽어보면요. 아브라함도 자기 관심은 이스마엘에게만 있어요. 하갈은 안중에도 없어요. 하갈 얘기 나오지도 않아. 하갈은 죽든 말든 애 우리가 키울 수 있거든? 이런 분위기예요. 하갈은 안중에도 없고 이스마엘만. 내 씨인데, 내 자식인데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난처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뭐라 그러냐면, 야, 하갈 때문에 너무 상심하지 마라. 사라 말대로 그들을 내보내. 내가 죽으면 하나님 만나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치사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요. 요즘 같은 세상이 아니에요. 요즘 같은 세상이 아닙니다.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냥. 나가면 죽는 거야. 무슨 살아갈 방도가 없어요. 그냥 보따리 하나 여기 먹을 거 조금 챙기고 물 조금 챙겨서 내보냈어요, 결국은. 이게 뭐냐? 죽으라고 한 거죠. 제가 생각하는 그대로 얘기할게요, 지금. 하나 가감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는 친구가 사라의 등살에 얼떨결에 내보냈는데, 그거를 정당화하려고 하나님을 끌어들이는구나까지 생각했어요, 저는. 발칙하죠.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이 들어요. 사라가 하도 뭐라 그러니까 내보내야 되겠는데,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한 걸로 하자. 혹시 이런 거 아닐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슷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위로하신답시고, 걔도 큰 조상이 될 거야. 그냥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거 아직 10대니까. 아직 결혼도 안 했으니까 결혼하고 애 낳는다는 얘기예요.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이지는 않을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영화 대사 같네. 죽이지는 않을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를 내보냅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을 내보내죠. 음식과 물 조금 싸줘가지고. 둘이 빈들에서 정처 없이 헤매다가 물이 다 떨어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갈은 아이를 좀 떨어진 데다가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서, 애가 죽는 것을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서 좀 떨어진 곳에 이렇게 죽고 놔두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위로해줬고 눈을 뜨게 해서 우물을 발견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죽고 살아서 결국은 큰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시대와 배경은 하갈의 것과 크게 다릅니다. 하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자신을 가둔 울타리를 벗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영화가 바로 길벗 골프입니다. 이 영화의 원래 제목은
What's eating Gilbert Grape예요.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무엇이 길버트 그레이프를 갉아먹느냐, 먹어치우냐 이런 뜻이죠. 맛있게 냠냠 먹는다는 뜻은 아니고 그 삶을 뭐가 그렇게 먹어치우는지, 갉아먹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죠. 이 영화 감독은 라세 할스트롬이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무지무지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80년대 중반에 개 같은 내 인생인가? 뭐 하는 거 있죠. My Life as a Dog이라는 거. 야, 그걸 보고 이거 어디서 이런 인간이 나타났나 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사이드 하우스 룰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사이드 하우스 룰스의 감독도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 여러 편을, 그 다음에 여러 편을 쉬핑 뉴스 같은 것도 있고 여러 편을 졌는데 참 대단한 사람. 이 사람은 제가 자꾸 쓸데없는 얘기해서 길어지는데 용서하십시오. 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영화는 역시 90년대 영화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영화는요 너무 기술이 현란해. 정말 그래픽이 사람 같고 사람보다 더 사람 같아요. 정말 사람보다 더 사람 같아요. 그렇게 보이고 막 너무너무 현란합니다. 그런데 스토리텔링이 약해. 저한테는 그게 중요해요. 뭘 말하고자 하는 영화인가, 이 영화가. 어떤 주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하는 게 중요한데, 그림도, 제가 그림이 약하잖아요. 만화도 글씨만 보는 사람이니까, 그림에 너무 약해서 그런지, 그림은 눈에 안 들어오고, 스토리가 뭔가 하는 것만 생각하고, 이게 어떻게 풀리지? 이 갈등이 어떻게 풀리나? 그걸 배우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런 걸 보는데, 그런 거는 90년대 영화를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이것도 90년대 영화입니다. 이 영화도. 그리고 사이드 하우스 룰스도 역시 90년대 영화고요. 이 영화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조니 데비라고 하는 지금 너무너무 느물느물한 그런 배우가 된 이 친구가 아주 젊었을 때 찍은 영화고, 특히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20대 초반쯤 되나 봐요. 근데 18살짜리 애를 연기하는데 이 친구가 상 받았습니다. 이거 가지고. 여러 군데 노미네이트 됐고요. 상 받았어요. 정말 정신 장애자 같아. 희한하게. 그렇게 연기를 합니다. 멋있게 연기를 하죠. 주인공 길버트는 어머니, 아까 말씀드린 500파운드 정도 되는 그런 어머니, 그 다음에 누나, 여동생, 그리고 정신장애자의 남동생, 어니, 이런 가족의 일원입니다. 문제가 많은 가족이죠. 20대인데 실질적인 가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는 곳은 엔도라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인데 주민이 한 1000명밖에 안 되는 마을이고, 거기 이해가 안 되는데 큰 쇼핑센터가 들어옵니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1000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쇼핑센터가 들어오는지 모르는데 그런 마을에 살고 있어요. 한 작은 식료품 가게에서 오래된 고전적인 식료품 가게의 점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길버트의 아버지는 오랫동안 집을 나가 있었어요. 어느 날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그 집 지하실에서 목매달아 자살해요. 그 형이 있는데 형은 가출해서 나오지도 않아요. 여기 그냥 이름만 나오고 이야기로만 나오지 형은 등장도 안 합니다. 가출해서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길버트가 실질적인 가장이 된 겁니다. 어머니는 그때 이후로 그 충격으로 7년 동안 꼼짝도 안 하고 계속 먹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계속 먹어서 젊었을 때는 날씬하고 예쁜 그런 여자였는데 500파운드 꼼짝하기 어려운, 움직이기 힘든 그런 어머니가 됐습니다. 바깥 출입은 할 수 없고 가족 이외의 사람들에게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격리한 거죠.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격리한 겁니다. 길버트의 남동생 어니는 지적 장애를 가진 소년인데 이런 경우 의사들이 10살을 넘기기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18살 생일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린이는 틈만 나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어요. 계속 아주 위험한 높은 곳으로 올라가죠. 계속 말썽을 피웁니다. 길버트는 동생 어니를 돌보는 게 자기 자업이에요. 물론 식료품 가게 나가 일을 하고 하지만 어니를 돌보는 게 자기의 일입니다. 자기 삶이 없다시피 한 참 불쌍한 20대입니다. 30대 누나 에이미는 학교 카페테리아가 문을 닫는 바람에 실직을 했고 그래서 가정일을 돌보고 있고
16살 동생 엘렌은 한창 사춘기, 멋내는데 몰두하는 그런 철부지죠. 이런 길버트에게 유일한 탈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건 참 역설적이게도 유부녀와 바람피는 관계입니다. 부적절한 관계를 맺죠. 베티라고 하는 그런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엔도라라는 마을에는 1년에 한 번씩 그 알비족들이 지나가는 데입니다. 이게 배경이 70년대예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고전적인 알비 차들이 줄지어서 지나갑니다. 그걸 구경하는 게 이 어니한테는 큰 일이에요. 큰 구경거리예요. 그런 마을인데 하루는 이제 차가 고장나서 베티라고 하는 여자와 자기 할머니가 그 마을에 어쩔 수 없이 머뭅니다. 이 베티는 이 어니를 골칫거리인 어니를 돌보는 길버트를 보고 나서 좀 호기심을 갖게 되고 둘이 서로 가까워지고 나중에는 연인 비슷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베키가 또 길버트와 유부녀인 베티하고 하나는 베티고 하나는 베키입니다. 베티하고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좀 눈치채기도 합니다. 근데 우연한 사고로 베티의 남편이 죽죠. 조그만 그 풀도 아니고 그 뭐라 그러나요? 그 튜브로 만든 고기 빠져서 죽어요. 그리고 베티의 가족들이 결국은 그 일 때문에 마을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길버트와 베티의 부적절한 관계가 끝납니다. 그리고 길버트는 베키와 떠돌아 다니는 그 알비를 타고 떠돌아 다니는 할머니와 같이 떠돌아 다니는 베티하고 점점 사랑을 키워가는 거죠. 가족들은 어니의 18살 생일잔치를 성대하게 해주려고 하는데 계속 이 어니는 말썽을 부릅니다. 하루는 길버트가 너무 화가 나서 얘를 때립니다. 때리고 나서 답답한 마음에 트럭을 몰고 정신없이 질주를 하죠. 바깥에. 하지만 마을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나가질 못해요. 나가질 못하고 어디로 돌아가냐면 베티가 있는 데로 돌아와요. 베티한테 가보니까 어니가 거기 와 있어요. 자기 형한테 얻어맞고 그 다음에 왠지 모르게 베티한테 달려간 겁니다. 그래 베티가 걔를 얼마나 잘 대해주는지 몰라요. 물에 들어가기 무서워하는 이 어니를 결국 물에까지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니가 베티한테 그렇게 마음을 여는 거죠. 길버트는 베티를 찾아가서 하룻밤 많은 얘기를 하다가 외박을 하죠. 그리고 나서 집에 귀가했는데 그날이 바로 어니의 생일입니다. 생일잔치 하는 날인데 생일잔치 도중에 길버트는 베티를 어머니한테 소개합니다. 어머니가 안 만나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소개시켜서 어머니가 정말 바깥 사람을 오래간만에 만나는 것이요. 그렇게 자기 남편이 목매어 자살한 후에 아주 극구 외부인과 만나는 것을 피하다가 베티와 만나서 인사를 하죠. 첫 마디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옛날에도 이러진 않았어요. 그러죠. 그래서 베티가 나도 이러진 않았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대사. 이 대사들이요. 기가 막힌 대사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 영화는 한 단어 한 단어를 놓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대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는 아마 살이 그렇게 찌고 나서 처음으로 자기 침실이었던 2층으로 올라갑니다.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2층에 올라가서 침대에 누워서 거기서 죽습니다. 가족들은 그 어머니를 장례 치를 일이 너무 끔찍한 거예요. 어머니를 도저히 데리고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레인을 불러야 된다 뭐 좀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가재도구를 다 내놓고 집채 어머니로 화장합니다. 그 집이 아버지가 지은 집이에요. 아버지가 지은 집이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합니다. 그 영화 중에서 이 집은 아버지가 지었어. 아버지가 지하실에서 목매 자살했어요. 어머니는 지하실에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집은 그러니까 일종의 묘지 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손수 자기의 묘지를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고 거기에 어머니와 함께 화장을 함으로써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합장을 하는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함께 장례 치르는구나. 지연되었던 아버지 장례를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를 안 보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본론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베티가 길버트에게 널 뭘 원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넌 뭐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길버트가 가족을 위한 새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 어니에게는 새 두뇌가 있었으면 좋겠어. 새 두뇌를 줬으면 좋겠어. 어머니는 에어로빅 같은 걸 좀 하셨으면 좋겠어. 여동생이 철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베티가 그거 말고 네가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봐요. 그럼 가족들 얘기하지 말고 너는 너에 대해서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용은 그거예요. 네가 원하는 게 뭔지 얘기해달라고.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I want to be a good person. 그래요. 나는 착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말도 중요합니다. 그만 얘기하자 그래요. 어떻게 하는 게 good person입니까? 여러 가지를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good mom일까? 어떤 엄마가 좋은 엄마일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좋은 아들일까? 꼭 어머니 날이라서가 아니라 없었으면 좋겠고요. 아버지 날도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 하갈은 나쁜 여자일까? 사라는 나쁜 여자일까? 아브라함은 나쁜 사람일까? 하나님은 나쁜 거 아실까? 미리 말씀드린 답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답이 있겠어요? 답이 있으면 그 수많은 사상가와 철학자들 다 쓸데없는 짓 한 거지. 답이 없으니까 계속 찾으려고 애쓰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그 퍼슨을 살 수 있을까? 답은 없지만 그 얘기를 영화를 가지고 다음 주에 조금 얘기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밑자락만 깔아갖고 오늘 하듯이 다음 주에 한번 논쟁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날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기왕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해피 마더스데이. 해피 마더스. 오늘 하루 행복하시기 바랍니다.